계속되는 폭염의 열기에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이제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는 바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교회가 바로 더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는 은혜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시간 동안 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중심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바꾸시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연결이 일어나요. 은혜가 있으면 계속 연결이 일어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단절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받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공동체에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뭘 섬길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안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세워지는 더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여러분, 은혜로 세워지는 더 좋은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쓰는 것,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말로 애쓴다는 말은요,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이 애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애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창자, 사람 몸에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관심이 있고 그 사람과 공감하며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애쓰다라는 게 수고한다는 뜻이지만 이 애쓴다라는 말을 애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사랑 애자가 돼요. 그러니까 애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애를 써요. 왜 그렇게 애씁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왜 애를 써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애를 쓰게 되고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게 하나도 여러분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로마 교회고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2026년 오늘 8월 이 9일, 여러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12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곳이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때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세워지는 더 좋은 교회의 증표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은혜가 섬기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가? 내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뭐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
내가 내 속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그래서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교회고,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게 바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야 될 그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12장 9절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이 쓰였던 원문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유일한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들 안에 나타나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 바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 떨고 가식 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뭐예요? 그 마음이 똑같은 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거.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100%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100%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봉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되고, 계속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며 악은 멀리하고 우리가 선에 속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필사적으로 그것은 피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필사적으로 붙들고 그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필사적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악은 미워하고,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죠.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경은 그게 선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셔서 감사한데 가끔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성도님들 계시대요. 자기 기분 좋으면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때려쳐. 기분 나쁘면 안 한대. 목사님 때려친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괜찮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안 괜찮아도 뭐예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세워주신 거니까 내가 뭐예요? 하기 싫어도, 내가 기분 나빠도 뭐예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설명합니다. 오늘 12장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쉬운 성경,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근데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주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는 정말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열심을 품고, 이럴 때 열심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뭐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여러분 태도가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내 안에 열심을 갖고 주님을 향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애들이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게임하라 그러면 밤새서 해요. 밤새서. 엊그저께 우리 학생부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평에서 여름 우리 수련회 캠프를 했는데 애들이요 저녁 때 와서 와 정말 우리 애들 학생들 대단해요. 찬양하는데 우리 애들 그렇게 찬양하는 거 처음 봤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몇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막 웃어요. 옆에 듣는데 막 웃어.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프로그램 하는데 게임하고 막 웃어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애들 잘 때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왔는데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몇 시에 잤냐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잤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뭐예요? 같이 밤새 같이 그냥 서로 교제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쌩쌩해.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놀러 간대. 가평에 가서 이제 막 그 물에 가서 놀러 가. 야 내가 보면서 그랬어. 야 공부를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요 부지런해져요. 연애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지런해진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주님을 할 때 게으르게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 주신 초심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 20년을 넘어가면서 제 안에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목회할 때 하나님 제가 마지막 은퇴하는 그 마지막 주일까지, 내가 은퇴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제가 주님을 향한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먹으면서 예전 같진 않아요. 근데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제 마음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게으르게 하지 않기.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러분 잘 참으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낙심이 오고 때로는 실망이 오고 때로는 섭섭할 때가 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그걸 해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죽게 하듯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향한 사랑,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주님처럼 죽게 하듯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우리가 죽게 하듯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죽게 하듯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 서로 먼저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말을 중간에 뺐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서로 무엇보다도 너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 우애 있게. 여러분, 이때 우애 있게라는 말은, 여러분, 이 우애 있게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우애 있게라는 말은 다정하게 혹은 친절하게 내 마음을 열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날 때 우리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무엇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 들어오면 따뜻해요.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요 차가우면 안 돼요. 왔는데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이 차갑고 성도들의 말투가 차갑고 성도들의 분위기가 차갑고, 여러분, 나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따뜻한 교회. 여러분, 따뜻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차가우면 몸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뜻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사랑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흠없이 정말 격 없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랑하는 모습.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영상에서 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학교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올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학교 선생님이 학교 그 교실 앞에 클래스룸 앞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 키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생들 눈높이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림 띄워봐 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함행우라는 게 뭐냐면 함께 행복한 우리를 만드는 환영의 인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 클래스 문 앞에 이렇게 1, 2, 3, 4번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이게 프리 허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 거고, 2번은 뭐냐면 악수하는 거, 3번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거, 4번은 이렇게 뭐냐면 주먹으로 딱 쳐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올 때 아이가 1, 2, 3,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요. 1번 하면 뭐예요? 선생님이 뭐 해줄까요?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3번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4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콩 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줄을 쓰면서 기다리는데 선생님과 들어갈 때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교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요즘에 와서 한국에서도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행복한 우리 교실을 만들고, 이게 이제 직장에서도 함께 우리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뭐라도 하나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 만나면 저는 뭐라도 해요. 안아주든지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뭐 그냥 뭘 하든지. 그래서 애들은요 절 보면 막 달려와요.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리고 안아주려고. 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누구나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것.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가실 때 저를 얘기하세요. 몇 번 하면, 네, 1번만 너무 하지 마세요. 1번은 우리 남자들만, 그리고 80세 이상 어른들만 1번 하세요. 네. 다른 분들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져요. 네.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는 그냥 한번 만났을 때 좀 다정하게 따뜻하게 애들처럼 뭐예요? 그렇게 함께 하이파이브 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서로 악수해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리스펙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더러 다가가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먼저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은 더 나가서 말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의 쓸 것, 성도들의 필요한 게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함께 공급해주고 함께 나눠주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손대접. 이때 손대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하듯 그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운 성경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 메시지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되 그들을 정성껏 뭐하라고요? 환대. 이때 환대라는 말이 하스피탈리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대라는 게 뭡니까? 이 하스피탈리티라는 말에서 여러분 파생된 게 뭐냐면 병원이라는 하스피탈. 여러분, 하스피탈 가면 뭐예요? 환자잖아요. 그 환자가 오면 뭐예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스피탈 같이 우리 모두가 정말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을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의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뭐예요? 그들을 하스피탈리티 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구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는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공급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여러분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건물 빌딩에 건보가 있는데 이 건보 직원들이 요즘에 너무 더운데 갈 때 바깥에 못 나가니까 요즘에 이제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4층에 있는 저희 두드리몰에 와서 거기서 이렇게 쉬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조용 음악을 틀어놔요. 제가 거기 사람이 없어도 제가 그때 에어컨을 틀고 거기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불도 좀 꺼줘요. 왜? 오서 거기서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한 뭐 대여섯 명, 10명씩 와서 그냥 이렇게 편히 쉬고 갑니다. 이제 눈치 주지 말라 그래요. 그냥 쉬라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들기를 요즘 너무 더운데 보니까 뭐 이 그 지역마다 어떤 이게 무더위 쉘터 이렇게 쉼터를 만드는데 제 마음에 자꾸 1층 오아시스가 마음이 오는 거예요. 1층 오아시스라고 해놓고 우리 그 목적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이나 수요일 때 와서 우리 성도들 교제하기도 좀 좁은 장소.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말 집에 하루 종일 계시기 힘들고 무더위에 어른들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시기 어려우시잖아.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오아시스 확 시원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거기 시원한 물도 있고 커피도 있으니까 오셔서 거기서 책도 보시고 음악도 듣고 필요하시면 서로 얘기하시다가 좀 시원해지시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뭔가 지금 이때 필요한 뭔가를 좀 우리가 나눠주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 한 개의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그 일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형제에게,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내가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베푼 호의와 내가 베푼 그 환대와 내가 베푼 그 사랑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이웃을, 내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우리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죽게 하듯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